창세기 11장 5절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 5절을 전후로 기록이 되어 있는 10장과 11장의 아주 지루하고 긴 족보를 통해서 그 속에서 역시 심판 속에 꼽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성경의 대주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관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였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였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법적 왕통이 증명이 되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혈통적 왕통이 입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는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는 죄를 지은 인류의 종국과 또 그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족보들, 마태복음의 족보와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오늘 우리가 공부할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연합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 성경의 족보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족보, 다른 말로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탄생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완성해 내시는지에 대한 조감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0절에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히브리어 톨레도트는 구속사를 흐르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족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개역성경에는 후예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단순히 자손들이라는 뉘앙스로 들리지만 그 톨레도트는 구속사와 관련된 이들의 명단을 말하는 거예요. 유기된 자들도 있고 구원받은 자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 자들의 명단, 그것을 톨레도트라고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족보 속의 인물들이 전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단어가 가장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대략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톨레도트예요. 족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5절부터 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창조가 나오죠.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에덴에서의 추방, 그리고 가인과 아벨과 셋의 탄생, 그리고 아벨의 죽음, 그리고 5장의 아담의 후예들, 그렇게 쭉 이어져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톨레도트의 내용이 그거니까. 그렇죠? 이 죽음의 족보라고 일컫는 5장 1절에서 다시 한번 그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볼까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리고 죽었더라 하고 쫙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 단어가 계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아담의 후예들이 쭉 열거가 되고 그 단어는 다시 창세기 10장 1절로 이어져서 셈과 야벳의 후예에서 한 번 더 쓰이죠. 거기서는 후예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 10절에 셈의 후예에서 한 번 더 쓰여요. 그리고 그 톨레도트는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 게네시스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단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그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는 뜻이에요. 세계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하여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그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과 아브라함과 셈과 노아를 거쳐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로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 흐르고 있고요. 그 속에서 유기되고 있는 자들의 라인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라인이 아주 선명하게 갈리고 있음을, 그리고 그 두 라인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속사 속에서 사탄이나 마귀가 맡은 역할이 있는 것처럼 이 구속사 속에서 유기되는 자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톨레도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톨레도트, 족보들은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그분은 그냥 신화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역사 속에 실제 했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 후손으로 예수가 오셨다라는 그런 역사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여주는 게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아주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족보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모두 뿌리가 뽑힌 나무가 되어버린 인생들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구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실들이 족보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한 예로 오늘 본문 10장 21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잘 보시면 셈을 가리켜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벨은 셈의 아들이 아니에요. 에벨은 노아의 4대 손이고 셈의 3대 손입니다. 근데 왜 굳이 셈을 가리켜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히브리어 그 에벨, 헤베르는 다른 쪽에 있는 지역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혹은 건너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이브리, 하비루, 히브리로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이디가 하비루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에벨은 헤베르, 에벨, 히브리는 건너간 자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택과 요구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다른 쪽에 있는 지역 가나안으로 이주를 한 아브라함의 후예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에벨이.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라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한 문장에서 모두 축약하여 담고 있는 거예요.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실제로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히브리 온 민족의 조상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어지러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히브리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 한 문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에벨이라는 단어 하나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모두 담겨있게 되는 거죠. 에벨이 뭐라고 했어요? 건너가 다른 땅에 이주하는 자. 그죠? 우리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상의 강을 건너 하나님 나라로 이주하여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에벨, 히브리,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두 다 죽어야 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를 경륜하시며 그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건져내고 계세요. 그게 바로 심판 속에 꼽히는 구원인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몇 명씩 남겨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렘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인 거예요. 선지서에 나오는 그렇게 남겨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심판 속에 꼽히는 구원. 그것은 10장과 11장의 족보를 비교해보면 좀 더 확연히 드러나요. 여러분, 10장은 전체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다 족보예요, 10장은. 그런데 11장에 셈의 후예들의 족보가 또 한 번 반복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그 두 족보가 조금 달라요. 창세기 10장 25절 이하의 족보부터 한번 보자고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이렇게 쭉 나가요.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나오는데 10장 이후에서는 욕단의 후예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장 이후에서는. 그리고 바로 이 족보에 이어져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이 에벨의 아들인 벨렉과 욕단에 대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욕단의 족보가 딱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바로 요놈들이 일으킨 것이다 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25절을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그래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세상을 이렇게 나눠버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25절에 쓰인 나뉘었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파레그는 division under pressure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한 압력에 의해 쪼개지다, 나누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파레그는 그 단어의 명사가 바로 벨렉이에요. 그러니까 벨렉 때에 세상이 나누어졌는데 그 나누어짐이 조금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25절에 세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레츠는 흙, 땅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 어구를 직역해보면 그때의 땅이 큰 압력에 의해 갈라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인간들을 땅에 흩으셨을 때에 그때 땅도 5대양 6대주로 함께 갈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압력에 의해서 땅이 갈라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을 흩으시면서 철저하게 땅까지 갈라서 5대양 6대주로 땅까지 갈라서 그들이 절대 연합할 수 없게 아주 철저하게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엘고는 환경학자입니다, 여러분. 그 엘고의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경고의 강연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 5대양 6대주를 이렇게 모아보니까 하나로 동그랗게 이렇게 뭉쳐져요. 그렇게 하나였던 땅이 그때 벨렉 때 갈라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벨렉 때 땅이 갈라졌다고 했는데 벨렉은 노아의 아들인 셈의 4대 손이에요. 그 말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불과 100년 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셈이 홍수가 끝난 뒤 2년 만에 100세의 아들을 낳기 시작해서 바로 그 후대들이 이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에 죽었다 그래요. 그렇죠? 셈도 98살의 방주에서 나와서 100세의 첫 아들을 낳고 500년을 더 살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와 셈의 손자, 손녀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홍수를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지개의 언약을 받았던 노아와 셈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홍수를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와 셈의 목전에서 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려가셔서 인간들이 내 앞에서 네피림이 되고 거인이 되고 유명한 자, 용사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하고 홍수를 주셨단 말입니다. 노아와 셈은 그걸 들었고 그 홍수를 직접 경험했어요. 퉁퉁 불어서 둥둥 떠다니는 시체를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 노아와 셈 앞에서 또 그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용사가 되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들은 이 정도란 말이에요. 노아와 셈이 그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경고와 또 자기들이 겪었던 그 무시무시한 홍수의 사건과 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으로 주셨던 그 언약을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들이 경고 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안 듣고 바벨탑을 쌓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자 되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이름을 내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노아와 셈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노아와 셈은 알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진노로 그들을 치실지를 그들은 알았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자, 손녀들을 설득했을 거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물이 아니라 불의 홍수를 내리셔 이 땅을 불사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여전히 성공주의, 물질주의, 고지론, 거인 숭배 사상 이런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으면 그들의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익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노아와 셈처럼 그들의 손자, 손녀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같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노아와 셈이 그 바벨탑을 쌓을 때 함께 동조하여 그걸 도와줬을까요, 여러분? 근데 예배당 안에서도 거인 되고 싶어하고 용사 되고 싶어하고 이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쉽게 잊고, 아니 하나님의 존재마저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꿈과 야망을 쫓아서 세상에 연결이 되어 하나님과 맞짱을 떠보자고 대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톨레도트, 그 족보, 계보를 홀로 열심히 성실하게 챙기고 계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바로 11장의 족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장 말미의 족보는 에벨의 두 아들 중 욕단의 족보였어요. 그런데 11장에서는 욕단의 형제 벨렉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16절 보세요.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를 낳았고 쭉 가다가 26절에 데라가 나오죠. 데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거기에 비로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11장의 벨렉의 족보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죄인들의 무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 에벨, 히브리, 이스라엘,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셨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한 족보, 믿음의 조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이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족보 사이에 들어있는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경고의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에 간섭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가에 더 액센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족보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정말 100년도 안 돼서 홍수로 다 멸절된 지 100년도 안 돼서 또 바벨탑을 쌓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족보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가 이 바벨탑 사건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족보는 어둠 속에 밝아오는 여명의 빗줄기를 비추고 있는 족보요. 인류의 그 원 역사를 마감하면서 동시에 구원사를 태동시키고 있는 족보인 거예요. 이제 원 역사가 마감이 되고 구원사가 열려요.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근데 그 아브라함도 역시 다 죽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할 자였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사를 여시는 거예요. 심판 속에 꼽히는 구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은 언제나 무한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역설적 행동이었으며 구원 행동을 위한 전주곡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태고사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없이는 계속될 수 없었던 죄악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으면 언제든지 다 쓸어버리실 그런 더러운 역사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다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면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죠. 자, 추방이라는 심판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게 땅을 유리하는 저주를 내리시면서 동시에 그가 다른 이들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보호의 징표를 주셨어요. 역시 심판의 행위와 함께 구원의 의지가 엿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가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즉시 심판하여 처형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솎아내실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를 거기서 죽여버리면 그런 여지가 다 없어지니까. 이 중에도 전부 셋의 후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도 있단 말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쓰레기들을 청소하시는 심판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의지를 방주와 노아의 7 식구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인류를 버리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목적은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의 당신의 백성들을 순결하게 보존하시고 구별하시기 위해 더러운 죄와 죄인들을 전부 다 익사시켜버리고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유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린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라는 그 동전의 바로 뒷면이 구원인 거예요. 그렇게 쓰레기를 싹 쓸어버려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대망의 날, 기대의 날, 소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공존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새 창조를 위한 더러운 쓰레기 청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불이 쏟아지는 그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다리세요? 아니면 아직도 무서우십니까?
이거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경은 그렇게 더러운 쓰레기들과 어두움들이 청소가 되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성이 되는 그 최후의 그림을 크고 작은 모형으로 여러 곳에 그려넣고 있어요. 바벨탑의 사건도 바로 그 최후의 심판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도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남겨가시는가에 초점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모두 다 심판을 받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건져지는 거예요. 자, 최후의 종말 때 바벨론이 전부 멸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come out my people 이렇게 외쳤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지금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라고 했어요? 갈대아 바벨론. 거기서 내 백성아 나와라 하고 딱 코를 낀 다음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게 바벨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오늘 보면 11장 5절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강림.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들의 탑쌓기 현장으로 내려오셨다. 그러죠? 내려오셨다. 참 재밌는 단어예요. 모세는 탁월한 문장가였던 것 같아요. 인간들이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하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했다라고 이렇게 극명한 대조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경은 그러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 오르려 하는 인간들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들이 가장 높게 쌓은 그 탑을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고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런 대조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힘으로 도저히 정복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래로 강림하셔서 인간들을 심판하세요. 여기서 강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 강림이라는 단어가 심판과 함께 쓰였잖아요. 구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림은 항상 심판과 구원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강림은 창세기부터 줄곧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강림으로 인한 이 심판과 구원이 바로 최후의 종말의 모습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레기를 청소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순결한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지 성경은 전체가 그 이야기라니까요. 창세기 3장 8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전에 우리가 이 구절을 공부할 때도 함께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그 날의 표현이 참 재밌죠. 그죠? 개역 성경에는 날이 서늘할 때라고 조금 아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뭐라고 했어요? 욤 루아흐라고 했죠. 욤 루아흐, the wind of the day. 그죠? 그날의 바람, 그날의 성령. 이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에요. 성경에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여호와의 강림의 날, 그날의 성령은 심판을 하러 내려오시는, 강림하시는 성령인 거예요. 그 날은 전부 심판의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날이에요. 계시록 6장 15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날인 거예요. 그 날. 창세기 3장 8절에 그 날도 이 날인 것입니다. 그날의 성령, 그날의 바람. 그 날을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가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기서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최후의 심판의 날인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다시 보세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8절에 음성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콜이라는 단어는요. 음성, 목소리가 아니라 콜, 사운드라는 뜻이에요. 소리, 혹은 천둥 소리 이런 뜻이에요. 콜이라는 단어는. 거기에서의 음성을 아담아라는 하나님의 호명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아담을 부르신 것은 구절이에요. 아담이 천둥 같은 소리, 여호와의 강림하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아담아 하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따라서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소리이며 그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강림의 소리였던 거예요.
구약의 기록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강림은 항상 소리와 함께 임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마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몇 군데만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보세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음성과 이 나팔 소리가 다른 소리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율법을 주시기 위해. 근데 나팔 소리와 우레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근데 그러한 여호와의 강림하심 앞에 죄인들이 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 그러죠.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은 절대 설 수가 없어요. 그걸 심판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 어두운 것들은 싹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즉사시키기 위해 강림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강림이에요. 그래서 심판받을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묘사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19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이렇게 하나님의 강림은 항상 더러운 것을 심판하여 소멸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강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 앞에 더러운 게 서면은 싹 소멸되는 것이니까. 따라서 그 사운드,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 에덴 동산의 그 여호와의 모습도 역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확인했던 심판과 구원의 최후의 날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죄인들을 무죄한 동물 속에서 심판하여 그 동물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안에 우리를 넣어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 그들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덮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새 창조의 그림이 그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늘한 날에 임하신 The Wind of the Day, 그날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죄를 심판하고 새로운 백성을 창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역사와 성경은 여호와의 강림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이 완전히 청소가 되고 새로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그 날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이 역사도 그러한 최후의 심판의 날은 사실 창세기 1장에 그 최초의 하나님의 강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레시트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시간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때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 시간이 창조되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뭐예요? 공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은 항상 어떠한 일과 행위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공간은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움직임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시간은 있는데 공간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떤 일, 행위를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일을? 쓰레기 어두운 거 싹 청소하고 새하늘과 새 땅 만들어서 거룩한 내 백성 만들어 그곳에 넣으시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루아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어떤 것을 창조하시는데 뭘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 뭘 창조하셨어요? 빛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던 그 속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가득한 날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뭐라 그랬어요? 낮. 근데 그 낮이 욤이란 말입니다. 욤. 날. 자, 성령의 루아흐가 빛을 창조하셔서 그 빛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심판하시고 그 빛이 가득한 날을 창조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 날의 성령, 욤, 루아흐가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이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8절로 이어져서 또 욤, 루아흐가 나와서 더러운 죄들을 심판하고, 근데 어떤 방법으로? 예수 안에 넣어서, 무죄한 재물 안에 넣어서 심판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새로운 백성, 부끄러움이 가려진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져서 이제 모든 더러운 바벨론, 음녀 싹 청소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새 옷,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이야기가 욤 루아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최후의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목적을 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로 끌고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목적하고 계획하신 후에 설계도를 그리신 후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eschatology precedes soteriology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은 이 구원론을 앞서는 것이다. 네, 이 종말에 이미 구원과 창조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러한 그 날, 심판의 날, 심판을 하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건져내시는, 그리고 완성해내시는 그러한 강림의 날, 그 날은 구약에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몇 군데 한번 볼까요? 스바냐 1장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우리는 기뻐 뛰며 박수치는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요엘서 2장 1절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기 또 나오죠. 욤 루아흐.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 욤 루아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바벨론이 음녀가 전부 멸절되는 날. 우리는 기뻐 뛰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으로 쏙 들어가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청소하는, 바벨론과 음녀를 청소하는, 악의 세력들을 청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불이에요. 빛, 불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봤죠? 수면 위에 운행하는 신이 빛을 만들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의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날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둠을 전부 몰아내고 빛이 가득한 세상, 궁창으로 가로막혀 있는 하늘과 땅을 궁창을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게 휘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합의를 이루는 그 언약, 물이 전부 물러가고 문만 드러나게 되는 그 셋째 날의 그 언약, 그런 걸 내가 반드시 만들 거야가 그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왜 심판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다음에 항상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악이 물러가고 이 선한 것을 내가 완성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선했다 토부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첫째 날에서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빛으로 심판을 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빛으로 심판을 해버리신 것처럼 여기서도 그 쓰레기를 청소하시는데 빛이 등장한다고요. 불이. 계시록 20장 9절 보세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자,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이에요. 그러나 그 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요. 동일하게 떨어져요. 그 불은. 그렇게 이 빛이 내려와 그들을 심판하는데 우리에게도 빛이, 그 불이 그대로 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하는 그 불은 우리를 사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완성하고 치료하는 불로 오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건 한의원 선전에서 쓰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네. 풀무불 같은 불이 내려와서 어떤 자들을 살라 쓰레기 청소를 싹 해버리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게 의로운 햇빛이 되어 치료하는 광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그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내려와서 쓰레기를 확 청소하실 때에
그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또 이 역사를 해석하는 눈을,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자기의 욕구를 따라 살던 자들은 거기서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불이 떠나지 않아서 그 불 속에서 함께 고통받으며 거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 지옥에서 불타는 자들도 성령과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불같은 성령은 뭐예요? 불같은 성령 임하옵소서 하잖아요. 우리에게 임한 불같은 성령은 은혜의 빛, 사랑의 빛, 기쁨의 빛, 평안의 빛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감사하지 않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 사랑의 빛, 기쁨의 빛, 안식의 빛으로 오신 그 빛이 영원히 우리를 비치며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천국에서 우리를 비추는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다고요. 그러니까 풀문불처럼 이 땅에 내려오셔서 더러운 쓰레기들을 싹 청소하는 그 불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렇게 더러운 것들이 모두 태워지고 새로운 것들이 완성이 되는 그날이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나타나서 불의 혀같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으로 모형으로, 그것 또한 모형이에요.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일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 그 이외의 세상이 이들과는 반대로 유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서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이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들과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달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은 세상이 유기되고 정죄되고 심판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이제 최후의 종말 때 가시적이며 물리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확 다 불살라지고 타버리고 우리는 이제 온전히 구별되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겠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무시무시한 마지막 날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나를 좀 가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때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이 마치 드라큘라가 흡혈귀들이 햇빛을 보면은 녹아버리듯이 너무 무섭고 불편하고 어색해서 그 햇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산들아 바위들아 나 좀 가려줘라. 나 참 어색하다 불편하다. 내가 오징어 포가 돼도 좋으니까 내 위에 좀 덮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의 불, 빛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익숙하세요? 진짜 여러분 익숙하세요? 그 빛이, 하늘의 빛이, 그 하늘의 불이 여러분에게 확 내려왔는데 이거 진짜 안 어색하네? 이럴 자신 있으세요? 그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인지가 됩니까? 어떻게 감지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전부 불타버리는 바벨론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단어로 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현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액츄얼라이즈 된다고요. 현재화되어 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 구원의 현실이 뭐라고 했어요? 더럽고 어두운 죄와 허물을 쓰레기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만 이렇게 남기는 게 구원의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성령의 불이 내려와 그 빛이 내려와 그 작업을 하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여러분에게 이상한 말을 하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불태워버리는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를 이해하고 하늘의 비밀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여 그 말씀의 불이 우리를 살라버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버리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발라낼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아파요. 우리의 죄와 허물, 더러운 것들, 집착, 중독 이런 것들이 어디 딴 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뼈 속에, 내 혈관 속에, 내 피 속에, 내 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도려내는, 그걸 불살라내는 그 작업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떨어내는 게 우리가 순전하고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성화인 거예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그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살라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불이 뭘 하시는 분인지 알고 그 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 불이 내려와 우리를 태워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것을 태워 우리를 온전히 완성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빛은 좋은 빛, 이 빛은 우리를 완성하는 빛, 이 빛은 치료의 빛, 그래서 그 빛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빛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내 인생이 불살라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가난으로 올 수도 있고 자식 새끼가 속 썩이는 것으로 올 수도 있고 이혼으로도 올 수 있고 여러분의 많은 고난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한 불살라짐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재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100% 정금, 순금으로. 그들이 빛이 어색하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빛을 나는 인생 속에서 계속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 나를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빛이 마지막 날 나에게 쫙 내리비쳤을 때 그 빛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겪지 못한 사람들은 이 빛이 너무 어색해. 평생 나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불살리려고 하는 이 빛이 너무 어색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가게 돼 있어요. 너무 어색해요.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그 불을 자꾸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자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의 현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액츄얼라이징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오늘날의 교회는 그러한 성령, 그러한 하나님을 이용하여 무엇을 구하고 있냐고요. 돌로 떡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죠?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날아보고 싶어요. 그 성령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지금 태워버리려고 하는 이 인생 속에서 인간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만들어 놓은 집착, 중독, 세상의 힘들을 태워버리려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태워버릴 것들을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영웅 만들어주고 나 용사 만들어달라고, 나에게 복 달라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또 베스트셀러를 냈는데 제목이 잘 되는 나예요. 긍정의 힘의 2탄. 그 책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은 이 땅에서의 행복과 비례한다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과 비례한다. 진짜 그렇던가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카타콤에서 죽어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뭐예요? 그들의 신앙은 형편없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 갔나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책들이 이 땅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설교하는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그런 쓰레기 같은 책을 이틀에 걸쳐서 봐야 한다는 이 고충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아직 구약에서 멈춰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왜 그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가면 우리가 다 지옥 가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까지 못 온 사람입니다. 여전히 모형이요 그림자로 설명되어지는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 땅의 행복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덜어내고 잘라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게 성령의 불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완성해 내실 거니까요. 그런데 잘 되는 나가 뭐예요, 도대체? 예수 믿고 도대체 뭘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뭘 요구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가 그렇게 사셨듯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성도들의 삶 속에 일으켜주시면서 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단다. 이런 휘황찬란한 빛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숨어있는 빛, secret light, 비밀스러운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미량, 감춰져 있는 빛.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제가 꼭 보라 그랬잖아요. 오늘 가시다가 안 보신 분들은 비디오 가게에 들려서 하나씩 꼭 빌려가세요. 제가 예전에 이청준 선생의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 들어서 예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 소설이 곧 밀양이라는 영화로 나온다는데 꼭 보세요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서 신혜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죠? 그 신혜라는 인물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이전에 그 여자의 모든 삶은 전부 연극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피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그게 밝혀지면 자기가 너무 처참하고 비참해지니까 그걸 감추죠. 그리고 오히려 연료로 둔갑해서 남편의 고향으로 오히려 내려와요. 밀양으로. 남편을 기리며 난 여기서 이렇게 살리라. 연극인 것입니다. 내려가서 개뿔도 없는, 쥐뿔도 없는 통장을 갖고 자기가 마치 부자인 것처럼 땅을 사러 다녀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결국 그러한 연극 인생이 자기 아들을 유괴당하게 만들었어요. 부자인지 알고. 유괴를 해서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와르르 무너지죠, 그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교회 부흥회에 갔다가 어느 목사가 안수를 해주니까 거기에서 엉엉 울다가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근데 집에 오면 여전히 괴로워해요.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간증은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고 다녀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러는데 집에 가면 여전히 괴로워. 신앙까지 연극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의 연극 인생은 성녀가 되려는 지경까지 이어져요.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 남자를, 살인자를 용서하러 감옥으로 찾아가죠. 성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보셨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전도연의 눈빛, 증오의 눈빛이었어요. 그건 용서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으로 그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러 왔노라. 너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참회하여 눈물을 흘리며 이 용서를 달게 받아라. 이렇게 간 것입니다. 용서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근데 이놈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거기서 까무러치는 거죠.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해 너를. 하나님이 뭔데 내가 용서하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를 해. 까무러쳐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 하고 있는데 가고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를 막 틀어버려요.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거짓말이야 이게 나와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자기 교회 장로 정말 가장 신실한 장로를 꼬셔서 간음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래 당신이 날 사랑해?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손목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때마다 외치는 게 그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보여? 보이냐고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보여요? 당신이 사랑하는 장로도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에요. 당신이 사랑한다는 나 죽어요. 한번 보세요. 보여? 그런다고요. 전쟁하는 거죠. 하나님과.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 정신병원에 끌려가요. 정신병원에 갔다가 이제 나오면서 미용실에 머리를 잘려 들어갔는데 그 살인자의 딸이 미용사야 또 튀어나오죠.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날 이렇게 괴롭혀요? 왜요? 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날 이렇게 괴롭혀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될 줄 알았더니 뭐야 이게? 그러나 그 시내가 그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쫙 겪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서 비로소 거울 앞에 섭니다. 이제 연극 속의 자신이 아닌 실체인 자신을 보는 거예요. 거울 속에서. 그리고 그 연극 인생 속에서 자기를 치장하고 있던 머리를 스스로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그녀는 이제 슬픔도 딛고 일어서요. 송강호가 들고 있는 그 거울 아래쪽에 자기를 그렇게 슬프게 했던 유괴되어 살해된 아들 준의 사진이 이렇게 껴있죠. 예전에는 그 사진만 보면 미쳐버렸는데 이제 그 사진 너머에 자신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은 하수도, 그 지저분한 하수도에 빈병, 쓰레기, 그리고 얘가 자른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휘휘 날리는데 거기에 비밀스러운 빛이 비추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우리의 인생 속에 비밀스러운 빛으로 들어오셔서 고통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자기의 죄를 잘라내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오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러 오시는 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또 같은 거 기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갑자기 무슨 떼부자가 된다든지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변해가는 거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변해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빛으로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 만들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미량. 오늘 아주 좋은 거 배웠어요. 비밀스러운 빛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입니다. 불. 그 불에 익숙해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최후의 종말 때에 하나님이 그 빛으로 우리에게 쬐이실 때 그 빛을 꽉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비춰주신 그 빛을 이제 영원히 비춰주시려고 하는군요. 나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군요 하고 그 빛을 꽉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탑과 양쪽에 샌드위치 떡처럼 놓여있는 족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심판 속에 꼽히는 구원. 여러분 바벨탑의 현장에서 에벨과 아브라함을 그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셔야 돼요. 결국 바벨탑의 붕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창조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쌓는 바벨탑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가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서 이걸 뺏어가세요? 왜 이것까지 태우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를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그 타는 불을 자주 경험한 사람이 마지막 날 소멸하는 불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색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미 내 인생 속에서 이 내 죄를 어떻게 태워가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었는지를 내가 이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불이 이제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불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때 확 태워버리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를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그 거룩한 완성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빛이 떨어지는 그 날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 빛이 떨어지는 그 날을 두려워하거나 힘겨워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저기에 넣기 위해 내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풀목 불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왜 안 기쁘겠습니까? 엉뚱한 데 목적을 두고 사니까 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니까 이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영생을 소망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미량, 비밀스러운 빛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